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1월 13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지친 몸을,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참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심으로 좀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지옥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과 어떻게 사는가 생각하여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이등이 작은데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것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재물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기지 않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입니다. 또한 공중의 새와 백합화를 키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한 가지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압입니다. 이 혈압이 너무 낮아도 또 너무 높아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우리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에게는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의사들은 꾸준히 혈압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주 혈압 체크를 해서 자신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혈압이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통해 현재 내가 건강한지 아니면 위험구역에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미터는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알 수 있는 기준이나 척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지 육적인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을 섬기는지 재물을 섬기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뜻이고 중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느 쪽에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바로미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로미터는 바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재물을 신뢰합니다. 재물을 1순위, 즉 첫 자리에 두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육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며 돈과 명예 등 이 땅의 일에 집착합니다. 한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1순위, 즉 첫 자리에 두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물을 1순위에 두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염려입니다.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염려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적어도 염려하게 됩니다. 재물이 너무 많으면 안전한 창고를 못 찾아서 염려합니다.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 자기가 힘들게 모은 재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보관처를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믿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다들 은행 계좌 하나는 가지고 계시죠? 어떤 나라에 보면 은행이 부도가 나서 은행에 입금한 돈을 찾기 위해 장사진을 치는 장면도 간혹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하루아침에 자국 돈이 휴지처럼 변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국민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국 돈을 믿을 수 없어서 몰래 달러를 사서 보관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아프리카 있을 때 일을 했는데 그 자국 돈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달러를 사서 보관하고 그랬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위스 은행에 돈을 보관하면 안전하다고 믿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돈이 많은 사람은 재물을 쌓아둘 더욱 안전한 창고가 없나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재물이 없어서 염려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몸을 가려주고 내 체면을 보호해줄 옷이 없어서 염려합니다. 마음의 염려가 시작되면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고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불안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나의 재물이 한순간 사라지지 않을까? 무너지지 않을까? 강도가 들어 나를 해치고 내 재물을 다 뺏어갈까? 위협을 느끼면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또한 못 입고 못 먹으면서 병들어 죽지 않을까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쯤 되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염려에서 시작한 것이 점점 불안해지고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육신의 쾌락을 쫓아 몸과 마음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즉 하나님을 1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1순위에 둔다고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1순위에 두면 재물도 없이 가난하게 살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리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경제적이냐 하면 적은 노력으로 많은 유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서만 바꾸라고 하십니다. 순서만 바꾸면 꼭 먹고 알먹는 경제적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재물을 신뢰하면 아까 보셨듯이 필연적으로 맞게 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재물이 주는 악영향 없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구체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재물보다 먼저 순서에 두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만 바꾸면 염려도 없고 불안도 없고 공포도 두려움도 없이 재물을 누리며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즉 은혜라는 보너스도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면 되나요? 아닙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재물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생겨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눈이 밝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눈이 나쁘면 안 보입니다. 공중의 새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안 보입니다. 지금이 새벽이라서 여러분들 눈도 침침하시죠? 눈을 한번 비비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눈이 좀 침침합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천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새들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사람을 어찌 기르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보라고 하십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했는데 멋진 옷을 입고 있다고 하십니다. 누가 입혀준 것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자연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이치와 그분의 성품을 보라고 하십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노래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본문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이 어떤 영광을 누렸는지 알려면 말씀의 기록을 찾아보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는지 그의 삶을 들여다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형벌에 처하시도록 넘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최종 표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첫자리에 둘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미터입니다. 현재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재물을 1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1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살피셔야 합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야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신다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믿음이 생기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게 여기며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치우치지 않고 평강의 길로 늘 걸어가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칩니다. 주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통해서 또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평강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